주께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20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해의 첫째 달에 함께 동역했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었고 20장 끝으로 가보면 그 형 아론이 죽게 되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게 됐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근데 어디서 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가데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가데스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중에 10명이 반대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들어가 보나마나 우리는 진다, 죽는다. 그리고 안 들어가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38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 40년을 방황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강의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지고 그걸 이제 해결하니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으로 다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홧김에 내리쳤어요. 지팡이로다가 내리칠 때 그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그걸 거역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편하고 쉽게 신앙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게 아주 너무나 나중에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하면 됐다. 넌 안 된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그 거역하는 백성들을 감당했는데 그거 좀 들여보내 주시지. 그걸 안 된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지. 모세도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기분, 감정, 사정, 형편이 있지만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그냥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막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애굽에서 잘 살던 백성들 끄집어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단박에 집어넣어주는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에서 출애굽 1세들 작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어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다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나?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불신앙하고 부정했지만은 그건 한순간 지나가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볼 때 죽게 하려고 그랬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봐야 알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지 저런지 들어가 보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광야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죽여놓고선 무슨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마음도 아마 좀 동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 누이도 죽고 형도 죽고 60만 명이 죽어가는데 뭐 날마다 눈 뜨면 죽어가는데 그 꼴을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그거 좀 봐주시. 그 문제만 생기면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은 자기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책임은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소가리는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하루 이틀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1년 남았는데 그거 참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39년을 방황하고 1년 남았는데 그걸 못 참았다 그런 얘기.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기분, 감정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그걸 사람에게 생각해서 사람에게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고 있지 하고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밤낮 방해하고 거역하고 달겨드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미웠겠냐 말이지. 하나님 대신 모세와 아론, 모세에게 당신이 그랬다고 그러고 당신이 끌고 나왔지 않냐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상대하는 건데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120세가 되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이제 커봐야 40세가 됐으니까 이게 촌수로 보면 손주뻘이란 말이지. 그 부모들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젖비린내 나는 녀석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또 이렇게 대들고 또 이렇게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 바위 덩어리는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는데 이걸 모세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는 쳐서 내본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냥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하나님이 왜 가지고 나가시라고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마 모세를 테스트하려고 그랬는지. 지팡이가 손에 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화도 나고 성질도 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역하든 대들든 그놈의 녀석들 뒤통수 한 대 치는 그런 심정으로 내리쳤는지 알 수 없는데 홧김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한계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정을 못 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참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역하는 일이 있다, 그런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이니까 감정 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상하면 그때 사단이 방해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디립다 싸우고서 하룻밤 자지 말고 자기 전에 풀라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자기 싶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는데, 에이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따르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필 그런 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감정이 있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기분, 감정, 자존심, 이해관계, 이걸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걸 몰라요.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죠. 모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40년 한 맺힌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그걸 터뜨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큰 슬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걸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사정 형편이 통하질 않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난치병이 돼서 고칠 수가 없는데 전쟁에서 붙잡아온 여자 계집종 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희망을 가지고서 자기네 왕한테 얘기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서 이제 수행원들을 이끌고서 이스라엘 나라로 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반겨주고 아유 장군님 오셨냐고, 그리고 맞아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통해서 보내서 가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전해오는 심부름꾼을 보내니까 그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까지 푸대접을 하냐.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나를 잘 대해주면 은금 보화 이거 다 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화가 나가지고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이제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떠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잔뜩 나서 떠나려고 그랬다. 왜?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람은 그 상류에 있는 시리아 나라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물들은 깨끗해요. 그런데 밑에 하류로 내려오면 요단강물이나 이스라엘 강들은 흙탕물이 섞여가지고서 그냥 흙탕물이에요. 요단강에 가보면 지금도 흙탕물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문둥병, 피부병인데
이게 낫기는커녕 더 도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네 강물은 깨끗한데,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종들을 통해서 천사 노릇을 하게 했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해도 그래도 병이 나려면 해야 되는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고 깨끗하게 되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해요? 그거 하면 낫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이렇게까지만 말했지만, 그러면 자존심 좀 버려요. 그러면 성질 좀 버려요. 속으로는 그런 거죠. 낫게 해준다는데 뭘 성질을 내겠고 자존심 부릴 게 뭐 있어요? 뭐 체면 차릴 게 뭐 있어요? 그거 버리고 가서 낚아 씻으세요. 그런 얘기였겠죠. 근데 나만이 기계 막히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아니 자기가 성질 내고 돌아가면 문둥병자인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귀영화 권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병들은 병자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지.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는데, 세상에 지식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아내가 끝까지 그 예수님 믿게 생겼냐고. 그리고서 뻗대 보면 영원히 죽을 병에 들려 있는데 죄악의 종로를 타는데 그걸 모르고서 뻗대고 성질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질 버리고 그 분노 버리고 그 자존심 버리고 그 이해관계 따지는 거 똑똑한 머리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7번 들어보니 여호와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 성질 날 때 있어요. 화날 때 있어요. 또 이게 나만은 그래도 자기에 유익한 거지만 누가 격동질시키고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면 정말 화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때 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질 난다고 내치고 자존심 상한다고 내치고 손해본다고 내치고 그럼 남을 게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된 거 그것밖에 못 잡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모세가 여기서 뿌리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잘했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만 거기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 그런 말씀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화가 나니까 사람이 화가 나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속에 있는 그냥 품었던 얘기들 이런 걸 그냥 막 터뜨려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바위로 쳤단 말이죠. 우리가 그랬어요. 반역한 건 맞는데 말 안 들은 건 맞는데 모세가 자기가 한 것처럼 아론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화나니까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감정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 무시하고 가리게 하는 이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거는 쉬워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여긴 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세상이 있지가지고 믿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똑같이 과거와 같이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두 번째 믿음이라고 그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만 두 번째 믿음은 내 생각이 있어요. 모세처럼 자기 감정이 있어요. 나만처럼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따르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서 12명 중에 10명이 가서 보니까 기골이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이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자기가 부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고 뭔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양보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좋은 거 다 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그러면 안 돼.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마음으로다가 자기 생각, 사정, 형편 양보하고 주님 따라가시면 손해볼 것 같고 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더군다나 특별히 좋은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킬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선한 싸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 내 자신과의 싸움에 그걸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면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응답을 받고 그대로 가서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모세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난번과 같이 지팡이로 내리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고 명령해서 말로 해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셨는지 말로 하라고 그러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적당히 사정형편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적당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고 온전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에 걸맞게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건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무슨 학벌이 좋아서 그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우리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온전히 성별시킬 때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분 감정 따르면 안 돼요. 사정 형편 융통성 발휘하면 안 돼요. 사정이 그러니까 그랬지. 누가 그렇게 그러려고 그래. 그렇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이겨놓고서 그리고 99%는 순종을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질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튼튼하고 좋은 거 실한 것들이 많다 말이죠.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순종 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놈으로다가 제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시면서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사명 준 그 왕의 직책, 직분 그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당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군대에 져가지고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밑에 요나단으로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다가 갑자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 눈치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발휘하고 재주가 있는 줄 알고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고지식한 것 같은데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구약의 인물 중에 큰 자라 하시면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육신의 옛사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기분 감정 그 자존심 그 방법까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냥 지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져야지,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툭툭 나가서 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거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응답 안 하시는, 더 이상 응답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제사장도 그렇고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개종해서 유대교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경계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유대교인들 다시 지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때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이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걸 참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거역하고 분내고 화나게 하니까 그냥 내리치고 성질내고 화내고 끝냈단 말이지.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거기 있다 그런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구세주가 되고 구원주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세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어떻게 모세처럼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여 이거 안 하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보다도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제로 모세도 못했던 순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성질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좌충우돌하고 예수님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책망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똑바로 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지겠냐 하면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져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 따라가기 싫어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그거 예수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승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율법적인 신앙하다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복음적인 신앙, 부활신앙 할 때 이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런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성질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거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아유, 그냥 거역하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참다가 인간적으로 폭발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반역자고 핍박자고 그랬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 된 걸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하나,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일생인데 기왕이면 문제 해결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완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 다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장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데 변화의 주역들, 나라를 바꾸는데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똑바로 하면 한국이 바뀌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그냥 한 자리요. 그 공천 받는 거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소원하고 가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해보면서 부딪히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고 나도 바뀌고 우리 가족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